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 중에는 세상의 법과 일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래에 관련된 법과 종교 관습법을 제외한 도덕법 또는 실정법이 그러한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법은 굳이 설명하지 않고 또 강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당연히 그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도권 아래 있는 인간이라면 살인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인을 하게 되면 나라마다 법의 기준이 다르지만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세상의 법에 적용하는 그 근거와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법은 사회적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한 창조물이기에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 율법을 어디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본문으로서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율법 규정의 절대적인 차원을 넘어 내면까지 더 살피는 더 나은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살인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사실 것이기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나 한 번도 이 규례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인간이 등장한 이후로 살인에 대해서는 종교와 민족과 시대에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만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욕을 하거나 화를 내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 인권이 발달되어 인격 모독죄가 있으나 실제 법 집행들을 보게 되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시민의 신약적 율법 규례는 화를 내면 심판을 받고 욕을 하면 감옥에 끌려가고 상대방을 모욕하면 지옥불에 던져 들어간다고 하니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과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지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죄를 짓지 말라고 주셨으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율법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목적만 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만으로도 율법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랐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몰랐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좋겠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든 못 깨닫든 죄인이기에 율법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양심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했다는 이유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이 쉽게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속의 죄를 쉽게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왜 예수님은 율법의 내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동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선하면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상은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 나쁜 의도로 한 일인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자 한동안 의인 흉내를 냈던 사람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의 시작을 마음의 동기,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는다는 것은 마음의 동기가 결국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으면 시차의 문제만 있을 뿐 행동으로 이행되기에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다고,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내면적인 마음과 정신의 자세를 중시하는 율법을 선포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사랑과 평화를 기반으로 움직여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녀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을 범법 행위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세상에서는 사랑과 평화가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 바로 양 100마리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목자로서, 그 큰 양떼를 운영하는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고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 찾으러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다시 양을 처소에 놓고 찾으러 가면 모를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10명인데 한 명이 사라졌다면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남은 자식을 남겨두고 찾으러 다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부모라면 말입니다. 누군가 그 부모에게 자식이 9명이나 있는데 한 명 찾으러 가지 말고 나머지나 잘 간수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녀이고 우리는 서로가 형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명 한 명마다 천사를 붙여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언급된 내용은 아니지만 연장선상에서 이해돼야 할 내용이라 자살에 대해서 잠시 다루고자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살하는 성경 인물이 있지만 유다나 사울왕 같은 인물은 있지만 그가 사후에 어떤 처벌이 주어졌는지는 명시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살 또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에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라 착각하고 목숨을 버리지만 그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그런데 자살하게 되면 회개할 시간적 기회가 없기에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모든 자살이 지옥 간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알아야 하기에 말씀드리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자살을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용서의 영역을 두 가지 면에서 존재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적인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지옥 가는 죄는 면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생긴다면 더욱 그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23절,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과거에는 예배 순서 중에 회개 기도를 꼭 넣었습니다. 지금은 생략된 교회가 많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와 다투거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예배 드리고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예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인간적인 문제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나 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것은 감정 상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일은 감정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물리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상은 잘못을 인정하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가 뉴스에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그 학교 관계자의 말을 빌게 되면 학폭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방법을 다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10건의 소송과 기각 신청을 통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이 연기되었고 심지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반에 있는 경우까지 생긴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진학을 못하고 아직도 정신치료를 받고 있고 가해자는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했으니 이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과도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문제 해결도 없이 주님께 나와 용서를 빌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 손을 하나님이 덥석 잡는다면 그 눈물 흘리는 자녀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피해자 회복에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가해자의 눈물 어린 회개를 받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3절, 24절이 감정적인 문제를 다뤘다고 한다면 25절, 26절은 물리적인 손해의 영역까지 다룹니다.
분야로 따진다면 23절, 24절은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25절, 26절은 사회적인 측면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사회적인 법리 문제를 다룰까 생각되겠지만 이면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해결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그 문제는 내버려 두고 교회 봉사나 교회 일에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보게 되면 교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비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전도연, 송광호 주연의 영화 밀양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 영화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추천합니다. 물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독교인이 보면 너무나 불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봐야 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면 남편이 사고로 죽자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낙향하여 피아노를 가르치며 아들을 키우는 과부 전도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유괴되었고 결국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범인이 잡혔는데 동네 세탁소 아저씨였던 겁니다. 그 서울에서 온 그 전도연이 돈이 많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전도연은 삶의 희망을 잃고 거의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는데 우연히 교회 전도 플랜카드를 보고 들어간 교회에서 오열하듯이 기도한 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점점 교회에서 또 봉사하고 그러면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습인지라 기독교 영화인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도연을 흠모하는 송광호도 그녀를 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어려운 일들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전도연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면회를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연을 말렸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었으니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며 나아갔는데 거기서 사단이 난 것입니다. 전도연은 한 발 한 발 어렵게 면회 장소에 나아갔습니다. 만약 유괴범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전도연도 용서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멀끔한 얼굴에 환한 미소로 전도연이 온 것이 자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전도연이 온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온 것이라며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서 자신의 마음이 평온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면회를 마치고 온 전도연은 길에서 기절했고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인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확신컨대 하나님은 그 유괴범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피해자의 문제를 단 한 푼이라도 남기면 절대 나오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고통받는 형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형제의 고통을 눈감으며
다른 일을 용서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최근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광주에 가서 사죄를 했는데 사실 그 손자가 잘못한 것도 아닌 그 집안에 태어난 것이 죄라면 죄일 뿐인데 진심 어린 사죄를 하자 자신의 생때 같은 아들이 죽은 엄마가 그를 품에 안고 울면서 고맙다고 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외면적인 율법이 예수님에 의해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율법이 되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행위를 넘어 화를 내며 욕을 하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또한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명심하고 혹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다면 반드시 화해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형제와의 화해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물리적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 배상을 온전히 하고 주님께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용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용서도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나설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